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6월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질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은행 창고에서 순서에 전혀 상관없이 일을 처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치기를 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처리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지 않아 은행은 대혼란의 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은행이 붐비는 월말에는 새치기를 하지 않으면 업무를 볼 수 없어서 업무 마감 시간이 되기까지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곳곳에서 싸움도 벌어지게 되겠죠. 은행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지만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상은 은행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곳에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코 사회가 발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발전한 곳이라 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혼란에 빠지고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흔들 만한 일들이 보인다면 빨리 질서를 흔드는 문제들을 제거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 바울 사도도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령한 은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에서는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 등의 은사를 사용하는 이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자기가 받은 은사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당연히 이런 현상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로 말미암은 갈등도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은사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서와 지침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루는 것은 은사뿐만이 아닙니다. 여성이 교회에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은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여성은 교회에서 질문해서는 안 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여성을 열등하게 여기고 여성이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여성 사역자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인사들을 서신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고 또한 당시에 여성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들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발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남편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질문을 할 경우 그의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를 제대로 교육할 수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남편에게 수치를 주는 일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것은 남편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쁘게 볼 수 있는 위험까지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공동체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며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이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이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에도 덕이 되지 않고 세상의 교회에 대해 마음을 닫게 하는 복음에 대해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일까지도 일으킬 수 있었기에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도 무엇이 질서인지를 가르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은 초대교회만큼 방언 통역과 예언이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방언과 예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탁월한 분들도 있습니다.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찬양이나 그림 등의 예술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자신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고 공동체의 덕과 질서를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일을 잘한다고 자꾸만 어디서나 가르치려고 들고, 또한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내 봉사만 하려고 들고, 시도 때도 없이 예술적 은사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수가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득해질 것입니다.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질서를 무시하고 주변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결코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내게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마구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덕을 세우고 있는지, 어느샌가 덕이 아니라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게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에 악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는지, 공동체의 덕을 무너뜨리게 되지는 않았는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교회에서 여성이 교회에 질문한 것으로 인해서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문까지도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나쁜 의도로 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덕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분별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0절,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내가 교회에서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도 교회의 덕을 흔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탁월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쁜 의도가 없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덕을 흔드는 일이라면 무엇이 지혜로운 행동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늘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오늘의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섬김의 모든 자리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교회의 덕이 온전히 바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